고린도 전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2주 동안 고린도 전서 1장의 본문을 설교하였고, 오늘은 고린도 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 2장 가운데 후반부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해석하고 또 묵상해야 될 본문은 고린도 전서 2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6절 전체이고,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설교 제목을 인용하였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통달. 한국말을 하는 분들은 잘 몰라도 대충 이렇게 감으로 생각하는 통달이 있죠. 이 옛날 성경의 통달인데요,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또 이렇게 최근에 우리 자녀들이 읽는 쉬운 성경을 보면 이 통달이 그 다음 버전에는 통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요즘 현대인의 성경은 살피신다, 알아내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통달도 알고 통찰도 알고 성찰도 알고 다 아실 텐데, 영어로 보시면 search예요. 그러니까 이 서치는 요즘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인터넷 서치, 검색한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아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 the deep thing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서치하신다, 다 알아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인용한 10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그 믿음의 전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오늘 이런 내가 누구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성도, 집사, 권사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주 본문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냥 동역자들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다양하게 우리가 직분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오늘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동시에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 그리고 특징들은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하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부분은 지난주에 이미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부터 오는 메시지, 죄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이라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미 언급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든 후서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맺었던 관계와 경험들은 이미 성경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사도행전 17장, 18장, 특별히 1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18장인데 말이죠. 17장부터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어렴풋이 기억하실 텐데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성경은 아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아덴을 방문하게 되고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과 함께 소피아,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그리고 그 어느 지역보다 종교심이 강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레오바고에서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우상까지 섬기는 그 아테네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러면서 철학적인 논쟁, 그리고 종교심이 강한 이 종교적인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에 보면 믿었다가 아니라 관심 있게 듣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나 큐리오스하게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자들과 철학적인 논쟁도 할 수 있었고, 종교심이 아주 깊었던 사람들과 종교 교리적인 논쟁도 할 수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논쟁적으로 설득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었는데, 결론은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조롱하였더라.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아덴을 떠나서 바울은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을 읽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철학적으로도 논쟁도 해보고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논쟁도 해보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다 동원해보고 해봤더니 결국은 조롱만 남고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간증하듯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 신학, 바울 사상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는 것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세 가지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면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외울 만한, 암송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액자나 이런 거에 써져 있는 것처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너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하나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십자가에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이고 키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철학적인 논쟁부터 다 해본 사도 바울이 다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여기 이제 조금 제가 제 해석과 제 표현을 좀 섞어보자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철학적으로 같이 해보고 잘 조직신학적으로 설명도 해보고 뭐 부활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서 다 해봤는데 결국은 다 필요 없더라. 두 가지만 있으면 되더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전 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두 번째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제가 좀 자의적인 해석인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십자가.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건 딱 두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이 두 가지만 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이 두 가지. 이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두 가지만 붙잡고 두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가? 이 2장 2절 말씀이 문장이 서론부에 가면서 꼬이는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작정이라는 말은 작심하였다, 결단하였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읽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잡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와 십자가 이 두 개 외에 다른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영적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테네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사도 바울은 간증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들 다 이제 모른 척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거 다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은 수학으로 말하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한 그 출처는 기억 못하는데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에서 본 게 생각이 났어요. 한국의 가수인 것 같아요. JYP 아닌가요? JYP 가수 이름이 누구죠? 박진영. 현진영이랑은 다른 사람이죠.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유튜브에서 누구랑 하는 걸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영상이 생각나더라고요. 박진영이 그 JYP가 아마 그 연예 기획사 회사 컴퍼니 이름인 것 같아요. 크게 회사를 차리는데 그 본인 기획사에 있는 가수들이랑 그리고 그 가수 지망생들이 뭐 이런 탄산음료나 이런 거 먹지 않고 좋은 거 열심히 이렇게 몸을 만들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그 JYP에만 들어가면 정말 좋은 거를 그렇게 잘 먹는데요.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1년에 돈을 몇 억씩 써가면서 전문 요리사를 고용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재료들로만 해서 그 본인 회사에 그 속해 있는 연예인들과 후보생들은 거기서 연습하면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심지어 그 박진영은 뭐 머리도 다시 까매지고 머리도 다시 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그리고 당신 기획사에 있는 가수들 연예인들과 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박진영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것을 찾아서 먹기 전에 지금까지 너가 먹는 것 가운데 안 좋은 것을 끊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도 좋은 것을 먹고 내 바디에, 내 몸에 좋은 것을 더하고 내 생활 습관에 좋은 생활 습관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지금까지 먹고 있는 거, 오늘도 먹은 거, 그 가운데 나쁜 것을 끊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십자가에만 집중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 너무 우리 상황을 잘 아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다 차곡차곡 쌓아서 말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구구단부터 ABCD부터 다 쌓고 제자훈련에다가 특수 제자훈련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딱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사도 바울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싹 다 나는 알지 않기로 했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더하고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변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이런 거 싹 다 빼고 딱 두 가지만 남기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그렇게 작정했더니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십자가의 도가 정말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능력의 가능성들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구약 성경의 어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최근에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지나갔던 본문인데 열왕기상 18장을 읽는데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불을 내리고 제단에 불을 태웠던 그 장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갈멜산 위에 나무를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준비하고 제물을 쌓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오게 해서 세 통 네 통씩을 3번 4번씩 이 나무 위에 제물 위에 물을 계속 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물도 다 젖고 이 나무도 다 젖고 이 흘러내린 물이 그 제단 주변 또랑에 풍성하게 물이 고이고 또 가져오라 그래서 다 하고.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 불을 내리려면 더 많은 가능성,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을까? 전 잠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가능성 자체를 싹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LA에 산불이 나는 것처럼 바람에 불씨 하나 날라와서 우연히 불이 붙었더라, 이런 가능성 자체를 싹 끊어버린, 나는 다른 모든 거는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오직 이건 하나님 한 분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불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그래야 이제부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붙었을 때 그 누구도 이건 오직 100%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상황.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만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보든 이웃이 보든 누가 보더라도 이건 100%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면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없애야 됩니다. 오직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응답돼, 이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약도 먹었고 좋은 의사도 만났고,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백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 속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다른 도는 다 나는 이제부터 알지 않기로 하였다. 다른 것을 없앨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 외에 다른 것, 그 예수님 옆에, 십자가 옆에 내 눈 속에, 시야 속에 같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간증의 결정체가 십자가의 도,
그리고 이것이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자신의 체험에 대한 이 확증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음성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주보에다가 이거 껴드리고 하면서 일부 예배 드리면서 내가 실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내가 새벽 예배도 좀 해야 되겠다, 뭐도 해야 되겠다 클릭 헌금도, 단기 선교도, 성경 공부도 뭐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맹세하는 것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찾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런 건 이제 관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예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언약과 결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뜨겁게, 오직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좀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목사든 누구든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태초부터 미리 정하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미리 정하셨다, 신비한 것이고 비밀스러운 지혜가 있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베네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하게 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이 말씀 비전과 함께 제가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9절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록된 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한 번도 정말 이것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태초부터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는 것보다 더 싫은 나의 뜻, 좌절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내 뜻이 꺾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건 늘 이상하게 꼬이고 실패하고 이게 아니라 살아봤더니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이걸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오늘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가져야 될 것, 나타나는 것,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고백해 보았습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에서 늘 강조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다른 것을 다 알지 않기로 이미 작정한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났겠죠. 마지막 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올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적용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도 아멘.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뭐든지 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저를 찌르시는 말씀이고,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목사도요, 목회가 다 영적인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영적인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준비하고 자세히 계획하다 보면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보게 돼요.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기가 막히게 맞추고 알아채는 것 같을 때 너 혹시 내 속에 들어와 본 적 있니?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똑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통찰하시고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알고 계신 그 성령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12절에서 은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거 아는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해야 할 것,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여러분 잘 읽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으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7개 부서 부장님들, 기획위원들 첫 번째 모여서, 매월 모이지만 이제 올해 첫 번째 기획위원회로 모이는데요, 오늘 세 번째 사회봉사부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총무님께서 성경봉도 해주셨습니다. 모든 부서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겠다. 사실 23절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문적인 그 주석 자료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신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도 있고 쉽지 않은 구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요약해 보면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생각도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영적으로 계획해야 된다.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표현하고. 교회만 오면 막 영영영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좀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결합해야 되고,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만 비교해야 되고,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을 들을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영적으로, 우리가 속해 모일 때도 그렇고 다 계획하는 것들이 다 영적인 일들을 하면서 왜 자꾸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느냐, 계획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마지막 절을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해서 사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 말씀을 찾아보면 더 쉬워야 되는데 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사야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걸 누가 하나님께 가르쳐 준 적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와 상의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도와주거나 지도하거나 가르쳐 준 자가 없고 간섭한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가운데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 있는 그 동역자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아담 앞에 다 보여주시면서 너가 부르는 대로 네이밍이 되리라. 그렇게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필요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적인 것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계획하고 말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우리가 늘 이러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매 순간 삶 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 권면하면서, 목사님, 영적으로 보셔야죠. 그렇게 여러분 저에게 권면하셔야 됩니다. 저도, 장로님, 이게 세상 일입니까? 교회 일, 영적인 일 아닙니까? 선교를 계획할 때도, 봉사를 계획할 때도, 찬양을 준비할 때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들춰내시고 검색해내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